이제 오늘은 중보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중보자 아브라함. 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격을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과연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뭐, 항상 서포팅 해주는,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뭐 그런 사람인가?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자기의 자아, 칼날을 여러분 만들어 놓고 사시면 좋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항상 뒤에서 조용히 협력자가 돼서 도와주는 걸 하겠다. 그럼 어디든지 모임에 가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도와줍니다. 저 휴지를 주어서도 돈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아름답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믿어요. 앞에 깃발을 들어.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은 보니까 리더십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세요. 오늘 중보자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담겨 있어요. 독자 이상을 바친 것은 차라리 자기 희생입니다. 그럼 독자 이상은 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죠. 요한을이니까 그걸 희생시킬 수 있다 하는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희생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재자, 중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46절인가 보면은요, 역시 예수님은 마찬가지. 거기서 그분은 중보자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매진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죽이려고 패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원래 착한 놈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중매라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때때로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됩니다. 변호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 그래서 변호해주고 그 역할을 누가?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기는 아브라함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내 죄와 백성들의 죄를 중보 회개하고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내 가정, 내 조상들의 죄를 중보 회개하는 그런 회개자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가는 불교형이 보입니다. 어떤 별 예언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물론 작게는 그 주위에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절이 있다든가 무당이 있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내려온 것. 오상을 섬기면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이걸 깨달은 자, 즉 파수꾼이 깨어서 그 집안의 저주를 막아줘야 돼요. 이 역할을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 자녀가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다 그런 역할을 누가? 바로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리더면서 족장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은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멋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멋있는 삶.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재미있는 짚고 넘어가겠는데 앞에 세 사람이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사람은 정인수입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둘이 똑같이 목도를 해야 돼, 천사가. 그래서 두 사람이 간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와 하나님이 경계가 여기서 성경에서 모호하다고. 확실히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갈 때는 둘, 축복으로 갈 때는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3이라는 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뒤에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은 처참하게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즉 심판을 두 가지를 다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계명을 준수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요. 또 그 뜻을 어길 때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 자, 심판의 개념, 여기 보니까 의인의 개념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위대한 종교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이런 심판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착하게 살라, 아니면 육아 인으로서 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도를 지켜. 근데 그 법도라는 것이 애매해요. 촛불 두고 살아도 괜찮고 이런 것들이 애매해. 의인의 개념이 별로 없어. 물론 유대인들은 그러면 부인을 한둘
데리고 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또 뭐랄까 할 말이 있어요. 전쟁이 흔할 때 과부가 많이 생기면은 누군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열어두는 법을 구약에서는 허락한 것이죠. 그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냥 전쟁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많이 죽어요. 이제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 그 뜻이 그걸 거두는 것이죠. 그걸 뭐 핑계대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정신이 성경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형수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악법이에요. 동생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또 뛰어난 법입니다. 누가 먹이 살리나 이거예요. 자, 근데 그런 개념이 옛날 시절에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지만은 그 시대에는 있었다 그런 얘기죠. 항상 성경은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게 어디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간다. 뭐 하러 갔습니까? 멸망. 살펴보고 죄가 가능하면 멸망하러 간다. 예? 근데 그게 누가 살고 있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 우리 조카도 죽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보하게 되죠. 간구하게 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까 말했죠. 의인과 심판의 개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인 50명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법은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양보해요.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5명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인만 있어도 안 멸한다. 30명, 20명, 4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서 의인이 만일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양보를 해요. 땅을 지켜. 그러나 결국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 고모라는 멸망이 되죠. 이 개념이 뭡니까? 자, 아까 말한 의인과 심판의 개념이 정말 성경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종교라는 것은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와 의와 죄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걸 강조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에 말이죠. 십자가 종탑 위로 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요즘 십자가도 부끄러워서 어떻게 대충 세우고 맙니다만은 이 종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 세상은 맑아야 돼. 탁해야 됩니까? 맑아야 돼. 그것은 바로 그걸 의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사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자, 그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물으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또는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는 의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의인은 뭡니까? 세상을 밝게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정보 끌고 와서 연결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일을 해나가야 돼.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원래 중보자라는 것이요. 영어로는 intercede라고 해요. intercessor라고 하기도 하는데 inter는 말이 원래 라틴에서 나왔어요. 그게 사이로, 그때 사이로. 그 다음에 seed는 나아가다 그 뜻이에요. 누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말기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우니까 끼어들어가가지고 말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말기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정말 모세의 중보가 참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막 불뱀을 내리고 막 몇 번 치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히 모세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셔서 저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는데 만일 광야에서 죽이시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것 아닙니까? 간절히 구해. 그때 뭐라고요?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누가 통합니까?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 전부 다 중보자야. 이 중보자는 정말 아름다운 어떤 직책이에요. 그리스도의 직책입니다. 직분이고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나가서 말기는 자인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통해서
중보자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게 중보자냐? 중보자는요, 바로 첫째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왜? 뭔가 살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가도 임할 것인가 살피는 거고, 죄가 관영하는가도 살펴야 되고, 누가 죽을 것 같으면 가서 살려야 돼, 살펴야 돼.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의 마음, 하트가 따뜻해야 돼. 나만 생각하면 절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내 형제를 이웃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쉽습니까?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나 속으로 그럽니다. 못 해줍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그래. 예,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못 해줍니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인데 내가 당신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이런 기억나요? 옛날에 이제 의정부에서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집사가 안 팔려가지고 부동산이 어려우니까 그때 우리 모기 집회 참석하고 내가 참으로 그때 이 핸드폰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까지 집어넣어서 아무기 집사에서 중보를 해준 것. 그래가지고 그 100억짜리 건물이 팔린 거 기억나요? 그때 왜 내가 기도해 줬을까? 내가 내 생전 처음으로 남의 교회를 이름까지 적어놓고 기도해 줬어. 왜? 왜 기도해 줬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억이 욕심 났습니다. 적어도 100억짜리 팔리면은 헌금 좀 하겠지. 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하고 당신 무슨 관계인데? 그 사람이 좀 미인이었으면 미인이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농담을 하는 말이지. 미인이었다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농담을 하는 소리고요. 솔직히 100억이 욕심이 났습니다. 적어도 100억이 팔려면 11조가 얼마입니까? 10억. 11조는 안 한다고 치고 저기 분교하라고 치고 감사한금 그중에 10분의 1만 1억이고 1억에 10분의 1만 1000만 원 아닙니까? 욕심 났습니다. 그게 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중복이도 부탁하려면 당신이 나에게 비중이 커야 돼. 아무런 관계도 없어. 인과관계도 없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중복이 되죠? 근데 그것이 8년째 않습니까? 와서 그때 뭐 얼마 한 거? 5만 원 갖고 갔습니까? 하여튼 내가 그때부터 인간들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팔렸어요. 그죠? 기적적으로. 그런 비싼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어쨌든 어떤 관계가 맺어져야 돼. 그죠? 또 함부로 중복이 되려고 그래. 겉으로는 예 그래야죠. 이렇게 해놓고도 속으로는 못해줍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억도 안 나 가면은. 왜 그 사람을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옴하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피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파수꾼이 될 수 없고 아까 의롭지 못하면 절대 파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중보자는 의로워야 돼. 그걸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의인이 어떤 하나님 친밀한 자가 돼. 보세요. 누구의 기도는 들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줘. 어느 교회 집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박 집사, 하나는 이 집사인데 박 집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셔. 근데 이 집사가 기도하면 막 들어주셔. 이상하게 외모도 별 신찮고 무슨 뭐 학식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분은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집사인데 이상하게 이 집사가 기도하면 들어줘. 병든 사람도 기도하면 병이 나. 와 우리 아들 좀 시험 치는데 좀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기도하면 합격을 해. 그 소문이 나. 소문이 자꾸. 그런 사람 뭐라고요?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자라고 하기도 하지, 은사했다고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중보자예요. 이 중보자는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는 파수꾼이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친밀한 자예요. 아니 이상하게 그 사람만은 들어줘. 사실은 우리 예언자라든가 뭐 능력사역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중보자들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데 그 사람 기도하면 나. 다른 사람 축복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 축복 기도하면 이루어져. 왜?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어날 때 하실 때 꼭 자기 가까운 자기 사랑하는 종들이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목사님 다 보여줍니까? 정말로 알겠네요. 성경에 또 말씀이 있죠.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말씀도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겠지만은 옛날 북한이 뭔 일 있을 거라고 예언했고 그날 그의 천안함 병도 다 터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해결했다고 그랬어요? 세월호 사건 때 내가 예언자로서 회개했다고 했어 안 했어요? 내가 예언자 자격이 없다고 했어 안 했어요? 내가 정초부터 너희 민족이 큰 시험이 올 것이라는 음성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정확히 말씀 안 하시고 결국은 세월호 뻥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이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은 가르쳐 주시지 않고 맨날 시험이 온다고만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때 회개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큰 사건이 민족에 있는데 어떻게 예언자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당선 대통령 다 예언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큰 시험을 예언자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만 안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요. 내 수많은 예언들 얼마나 백두와 폭발까지 온갖 다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언자가. 이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친밀함이 깨진 거. 나 너한테 말하기 싫어. 안 부어줄 거야. 레블레이션, 계시형 너에게 안 부어줘.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 예언할 때 무슨 질병을 집어내고 무슨 빨리 병원에 진단 받으세요. 별소리를 다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예언자라고 다 봅니까, 여러분? 예언자라고 국가적인 우주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친밀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또 잘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지키려고 많이 지켜왔잖아요. 사차지 않았고, 다 사례도 하는 게 들렸지. 대단들은 다 지켜왔어.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관계라. 친밀성이다. 하나님 가까워.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 허물도 있지만 물론 약함도 있어요. 다 있는 건 마브라민들 어려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너의 그 부탁을 청원을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언자는 뜻이 히브리 말로는 파가라고 그래요. 파가. 그다음에 또 헬라어도 다 원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원하다. 청원하는 추구하면서 막 간절히 그 재판장이 시작해서 주님의 기도 비유 가운데 재판관의 바지가게를 붙들고 늘어지는 과부처럼 친구의 막 잠자는 문을 두드려서 떡떡이 넣다가 친구를 먹이는 것처럼 막 추궁하면서 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간절히 쫙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 기도를 많이 했든지 헌걸 많이 했든지 전도를 많이 했든지 그런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말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 네가 나에게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게 유명한 저 미국에 지금 의사로 암 치료하는 의사 원정수 박사 얘기 아닙니까? 내가 평상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환자들에게. 근데 우리 간호사가 실수해서 암약을 주사를 잘못 놔서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전도 목록을 탁 차트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2시간 걸쳐서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평강이 몰려와서 응답 받으셨구나 하고 집에 왔는데 다행히 살이 썩지 않았다고 그 간증이 나오잖아요. 너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어. 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게 중보자야. 아멘? 그게 친밀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중보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문제를 가지고 와. 아이고 집사님 나도 좀 기도 좀 해줘.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오. 목사님, 집사님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내가 좀 기도했습니다. 한번 폼 잡는 거지. 그게 우리 영적인 파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군산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청경찰 시험 치는데 300대 1. 갑자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냥 헌금을 많이 보내왔잖아요. 부담이 팍팍 도대체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시험 치고 발표하는 날이 그날이 됐는데 전화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혹시 떨렸다가 할까 봐가지고. 근데 그날 딱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그게 딱 군산권사 찍혔어요. 아이고 그렇잖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대해서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도움이 됐겠지, 그죠? 자, 중보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예언사 가다 보면은 수많은 막 그런 부탁을 받잖아요, 솔직히. 근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보람을 느끼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자, 어쨌든 친밀해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영적인 권세 파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친밀한 자다.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야 돼.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 심판 전에 미리 알려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레블레이션 계시를 줘서 알려줘. 이야, 이게 바로 영적인 중보자 예언자입니다. 막 풀한 거죠. 뭐 예언자도 그런 한 부류죠. 미리 보고 다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야, 이거 정말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걸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 자, 백두산이 폭발한다, 내년에. 시간까지 정했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년에 백두산이 폭발한다! 여러분, 뭐 해야 돼? 첫째, 여행 안 가야지, 그쵸? 여행 안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백두산 폭발되면요, 한국의 여행사들 거의 정말 부도 많이 날 거야, 아마. 거의 여행, 비행기 자체가 못 뜨고 그렇게 되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여행사 주식은 사면 안 돼. 연결되는 거야, 이게. 파급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회사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관계된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 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누가 뭐 들고 왔다면 주식이 막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을게? 미리 안다.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한다는 것은 정말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미리 알았으니까 피하기도 해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예언할 때 당신은 어떤 병 조심하세요. 뇌에 뭐 좀 있으니까 뇌 검사하세요. 가서 검사 받아야죠. 그죠? 피해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은 사망용액사니까 사망용을 쫓아내는 기도를 영적 전쟁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게 바로 예언적인 중보자입니다. 미리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들은 사람은 그걸 피해가는 것이죠.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본 사람은 그것을 기도할 때 그걸 피해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예언된 중보가 열리면은 자다가 갑자기 깹니다. 다른 때는 뭐 아침까지 자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한시도 깨인 거야. 자려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조용 기도하려고 앉아있더니 갑자기 누가 떠올라. 아는 사람이 떠오른 거야. 갑자기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기도해. 아침에 소식이 왔어.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 아니면 좀 다치긴 했어. 죽지 않았어. 그런 게 실제로 제법 여러 건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예언적인 중보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해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는 것은 그 성령이 아니고 천사다. 여기 잘못 가르친 사람 봤어요. 천사는 우리를 자꾸 일시키고 막 부린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지 뭘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부려. 그 천사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 맘대로 우리를 막 잠도 안 자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 봤을 때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우리 아가페에서 그런 사람 가르쳤잖아요. 그걸 뭣도 모르고 듣고는 그냥 얘기하는 교수도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좀 생각하고 좀 얘기하라고. 아니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편하고 쉬라고 그러는데 천사가 겉배가리 깨어가지고 일을 시킨단 말이야. 말이 되게? 그럼 논리 어디서 받는 말이야 그게.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 생각하면 다 딱딱 듣는 순간 난 알겠던데 그거. 뭐 그런 논리가 있어. 천사는 뭐 일만 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부리는 것이지. 그렇죠? 원리가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잠자다가 잠이 안 오고 뭘 기도시키면은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집회 때 어느 권사님이 이런 거 설교했더니 그 권사님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한번 기도하는데 환상인지 뭔가 봤어요. 뭘 봤냐? 목사님 주위에, 담임 목사님 주위에 집사들이, 여성들이 삥 둘러싸이는 걸 봤어요. 실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아이고 우리 교회 큰 신명이구나. 아이고 목사님이 제 7기를 범하게 되었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자, 기도하는 집사들 뭐야?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옳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자, 이게 싫어요. 그날부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않고 기도해 중보기를 했어. 시험명은 따라가라. 우리 교회 흔드는 시험명은 따라가라. 기도했어.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이분이 객정 멤버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께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이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야 돼, 그제? 근데 또 권사님도 입이 막 싸한 분은요, 사모님이 어려운 얘기하면 내가 들었어, 사모한테. 사모님 들었는데 이렇대 하고 또 아주 오도방정을 떨고요.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그러시냐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어머니 같은 그런 나이 드신 분이 있어야 돼, 자신의 교회에. 그래야 사모가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 때 가서 얘기해주고 기도를 좀 받고 중보기도도 받고. 자, 근데 이분은 진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이 찾아와서 그러죠. 권사님 제가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요 사모님? 알고 봤더니 이 사모님이 한마디로 의심증이 있는 사모님, 의심병이 든 거야. 여러분 의심병 아시죠? 우리 교수도 알죠? 다 알죠? 의심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심병은 끝도 없는 의심입니다. 소설을 막 씁니다. 소설을 막 써. 막 여자하고 환상이 보여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걸요. 근데 이 사모님 의심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맨날 사모님이 목사님을 딱딱 긁습니다. 아주 바가지를 긁습니다. 자, 신방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구역장이랑 집사님이 다 뭐 신방 가면 여자가 가지 남자가 갑니까? 남자 일하러 가고 여자 집사님 관찰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막 이쁜 젊은 집사님도 와. 근데 목사님 신방 가니까 다 깨끗이 입고 올 거 아니에요. 화장도 하고. 가서 인사를 해. 박 집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 아이고, 이 사모님이 보니까, 이 박 집사님 보니까, 그냥 옷도 짧은 옷 입고 왔네. 그냥 입도 그냥 무슨 쥐 잡으면 쥐처럼, 무슨 고양이처럼 피가 묻었고, 그냥 벌거적지 해가지고, 그냥, 그 순간 이 사모님에게는 여우로 보이는 거야. 아이고, 저 박 집사 불려고, 누구를 또 유혹하려고 저렇게 와서 이렇게, 속속 인사를 받기를 받자마자 벌써 눈빛이 달라. 끌어, 이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맨날 신방 갔다 오면 싸우는 거야. 다음날 이 집사 때문에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 친절하게 해주잖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오늘 이쁘시네. 다 인사해주잖아. 다 교회 유로밖에 오는 성도들이니까 다 해줘야 돼요, 원래. 근데 그걸 또 들으면 당신은 왜 아무 집사에 관심이 많아? 뭐 이쁘기는 뭐가 이뻐? 하고 대판 싸우고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 맨날 전쟁이야. 사모님 의심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보세요.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의심하게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정신과에 상담을 받은 거야. 그게 의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심증도 여러분요,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근데 의심증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 자기가 의심증이 있다고 믿질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잘 알잖아. 인정을 안 해. 무슨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의사 말을 듣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러 오니까 아이고 사모님 그러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6개월 전에 이런 내가 기도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충고들을 간절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아이고 사모님 고생하셨네요 하고 둘이 호호하하 해피엔딩으로 끝났답니다. 이거 실화예요. 대진성 권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간증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중보자입니다. 또 예언적인 중보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미리 그렇게 좀 듣고 기도하고 그걸 피해가게 하고 또 손해가 덜 나게 하게 하고 피해가 이런 걸 하는 것이 전부 다 중보자. 여기는 예언적인 중보가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목사라고 말합니다만은 거기에 그런 은사적인 직임이 또 있어요. 치유은사가 있을 수 있고 예언은사가 있을 수 있고 중보기도 은사가 있고 그렇다고 다 예언적인 중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중보할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라 그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불교도 없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런 의로운 영적인 중보자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블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적인 책입니다. 뭐 처세술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정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사역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